숨 가쁘게 달려온 2021년 한 해, 그렇게 달려온 가운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아침을 맞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의 울림이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행복했던 때, 즐거웠던 때, 때로는 슬펐던 때, 힘겨웠던 때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것을 이루기도 했고 또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또 아쉬운 것도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도 많지만 감사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부족함 속에서도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여정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그 힘겨운 때를 그냥 걸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업어서 그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로운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회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쉬움도 많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 위에 올려놓아야만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처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바보같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부분도 그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한 해를 매듭지을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과 그듭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에벤예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신을 해도 이 힘겨운 세상을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 사막에서 숨어서 정진하는 은수자 가운데 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탁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궁극적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하시든지 저러하시든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의 손에 제 운명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 전적인 신뢰,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하는 일로 여긴답니다.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으로 자기를 규정한답니다. 부장님, 그냥 부장으로 안 돼요. 대리, 그러면 대리인 줄 안 돼요. 재산이든지 학력이든지 명예든지 자기 소유물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정 깨달은 이들은 좀 잘 된다고 해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이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런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변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소중히 보시고 또 우리 인생을 후히 갚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하는 일꾼이나 오후에 5시에 이제 겨우 1시간만 일한 그 품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아서 일한 그 품꾼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사건에서의 메시지도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벤에셀은 돌로 만든 기념비인 것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왜 이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전 세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버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자,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복음을 들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외치는 자, 기억하게 하는 기보가 바로 메신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벤에셀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 나에게 도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돕는 배필로서, 에셀로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남자에게서 돕는 자인 여성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에셀이니까요. 그렇게 큰 힘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엄마 자궁 속에서 나오잖아요.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품 안에 자라죠. 제국을 통치하는 자도 곁에선 돕는 배필인 아내의 위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라고 말했어요. 에셀이시라는 겁니다. 에셀. 살다 보면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바람이 거세요. 받는 충격이 더 커요. 추락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
똑똑하고 늘 1등만 사람이 더 위험스러워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심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면 자기 비하로 흐르게 되고 이것이 타자를 향할 때는 원망과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큰 상처,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그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그 본래의 자리가 뭡니까? 절대자 앞에 나를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것을 향심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하는 향심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다시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때 그냥 아버지만 부르죠. 아버지만 1시간, 2시간 계속 부를 때가 있어요. 다른 기도, 구하는 기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벤 에셀의 자리,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미스바 대성에는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다 끌어와서 다 모여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서자. 하면서 미스바 대각성 집회를 열죠. 바로 그것은 참회의 집회였으며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참회의 자리였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내 마음 어떻게 할 겨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가져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에벤 에셀의 사건이 있었던 이 미스바 대각성 집회가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법궤만 가져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 처음에는 블레셋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싸워보니까 전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법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고 이 소식을 듣고 충격받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엘리의 며느리가 자식을 갖다가 뭐라고 애를 이름을 지었습니까? 이가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는 죽어버려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구나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곤신 이겼다. 우리가 이긴 것이다 하면서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신의 목에 잘려 있고 그 지역이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를 가져가는 곳곳 그 지역마다 저주가 임해요.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돌려보내요. 큰일 났다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의 개는 기럇이라임의 사람인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 때는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저 아비나답의 집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미스바로 모여라 해가지고
이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행했던, 선조가 행했던 그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정들이 다 전쟁 앞두고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그 할례는 뭡니까? 앞선 세대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이제 끊어버린다로 가는 의미를 가진 할례였어요. 그 할례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는 처음으로 유월절을 행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새로운 전환점, 변곡점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립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매듭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뭔가 의식을 행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백성으로 오롯이 서라,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설립자인 존 웨슬레 목사는 서약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시금 세속에 물들어 있던 마음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마음, 정결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서약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우리 장로교는 그걸 갖고 있지 않지만 꽤 괜찮은, 의미 있는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무엘은 가나안 우상을 버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타롯은 다 아시다시피 이 고대 건동의 토기 같은 나온 거 보면 여성의 몸 신체를 그렇게 크게, 엉덩이를 크게 뭐 이렇게 하는, 신체를 크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스타롯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굶주리고 너무나 힘겨운 때를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뭘 숭상했냐면 풍성한 걸 숭상한 거예요. 저렇게 많이 먹고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커지고 또 가슴이 커서 아이를 많이 낳고 뭐 이런 그런 걸 숭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의 우상들은 이 로마 신화에 나왔던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들처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신들을 보면 성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숭상하던 거예요. 힘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어떤 일을 저질러도 괜찮은 거예요. 마음껏 자기 마음 생각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숭상했어요. 그것이 신화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훼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훼 신앙은 엄격한 윤리를 말하고 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심지어 미워하지 마라, 심지어 생각으로도 가늠하지 말라 하시면서 엄격하게 제약을 둡니다. 그런데 그 엄격한 야훼 신앙의 윤리는 하나같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가 어리다고 하여, 그가 여성이라고 하여, 그가 힘없는 자라 하여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훼 신앙의 근본 윤리의 체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종교와 혼합되어 가지고 혼합 종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다인주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돈을 유사 전능심, 힘을 유사 전능심을 여기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신앙을 재정립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이 이때다 그리고 공격하고 오는 거예요. 굳이 찾아갈 필요 없이 다 모여있네. 다 모여있네. 그냥 이기고 다 노예로 끌고 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온 거예요. 이 지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지요. 그 사무엘에게 당신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모시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달라고 구하라 하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울에 천둥을 발하셔서 진동하여 그 블레셋을 흐트러 버리시죠. 기가 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은 연약해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미스바에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 앞에 회개했더니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더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그들은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그 시급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거든요. 대부분 과학, 의학으로 다 해결되거든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인 사람도 없습니다. 웬만한 건 자기 힘으로 애써가지고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금세 절망해요. 더 빨리 절망해버립니다. 더 빨리 좌절해버립니다. 안 되면요. 모든 게 다 되거든요. 버튼만 누르고 문자만 보내면 다 배달되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배달되지 않아요. 끈기가 배달되지 않아요. 믿음이, 확신이 배달되지 않아요. 조금만 좌절해도 눈 녹듯이 자기의 존재감을 다 잃어버려요. 그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더 불안에 떱니다. 더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6.25 전쟁통에 애기들 끌어안고 부산에 피난 오신 그 아주머니하고 요즘 덩치 운동 빡빡하게 해갖고 덩치 큰 이런 젊은이하고 누가 더 끈기가 있을까요? 누가 더 강할까요? 누가 더 버텨낼까요? 믿음이 없어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자기 능력 한계를 데이터로 다 해봤거든요. 학교 성적, 자기가 벌고 있는 수입, 액수를 보고 자기를 판단하거든요. 내 능력치는 이기구나. 나의 존재감은 얼마짜리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면 못 삽니다. 잘 나가다가 한번 엎어지면 못 삽니다.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이 자식이 자신입니까? 자기를 진짜 다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자기를 아는 겁니까? 옆에서 누가 너는 얼마짜리야? 넌 누구야? 라고 불러주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이전 세대에는 흑백 사진이 전부였어요. 지금 칼라 사진, 지금은 화소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흑백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천연색 컬러였어요. 100년 전에도 컬러였어요, 온 세상은. 그런데 그걸 찍는 사진기가 흑백이었어요.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그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나 자신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정말 자신의 가능성을 알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겁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몸인데도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히고 설킨 그 마찰음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곡조의 노래를 만들어내는지, 그 음을 만들어내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묘한 조화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모태에서 내 형질을 만들어질 때에도 주님은 이미 다 아셨고, 장차 우리가 어떠한 삶의 길을 열어갈지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단하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같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늘 보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돕고 있으니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가 무엇인가 하면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영적 인도하심이 묵시예요. 묵시. 영적인 계시인 거죠. 그런데 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이파라라고 한 말인데, 히브리어로 벌거숭이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망해버린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적 인도하심이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탁월해 보이는 인생이라도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벌거숭이가 돼버린다. 옷 다 벗기운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묵시, 영적 인도함이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엉망이 됐는데 아빠가 온 거죠. 너 최선을 다했어? 정말 열심히 한 거야? 아빠 나 열심히 했고 다 했어. 정말 최선을 다한 거야? 그랬더니 너의 최선은 아빠를 부르는 거야. 그럼 이걸 망치지 않았을 텐데.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직물 공장에서 직원이 이 실이 얽히고 설켰는데 분명히 앞에 적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공장장 부르라. 근데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더 엉망이 돼가지고 기계 고장 나버렸네요. 그래서 공장장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최선은 그 어려움 속에서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것이다. 나를 부르는 것이 당신의 최선이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한번 의지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며 여지를 마련해야 돼요. 내가 도장 찍기 전에, 내가 결론 내리기 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시간, 공간, 여지를 마련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끝이 어딘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답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백지 들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교만을 꺾일 길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어리석음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절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욕심을 내려올 수가 있고 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으며, 기도할 때라야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함 받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절망의 심연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하여 힘겨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와 설렘, 두려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에벤예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